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 46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설교도 듣고 하지만은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젊은이가 주님 앞에 막 달려오더니만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젊은이라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 당시 청년이라 하면은 보통 30세 미만의 젊은이를 말합니다. 근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을 한 관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그 원어적으로 헬라어에는 아르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관리 중에서도 특별히 법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전체 종합을 해보면 한 20대의 아주 젊은 법관으로서 유능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청년이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주님께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가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서 금하는 죄악들, 살인을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이런 죄로부터도 멀리했고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잘 지켜온 그런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그런 율법이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을 해줄까?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뭔가 해야 할 일은 없을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사실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내가 뭔가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지켰지만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이 무언가의 행동을 해야만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선행을 하고 구제, 남을 위해서 정말 나누어주고 섬기는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통해서 그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윤리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이 가진 구원에 대한 생각, 구원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한다,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인간 그 본연의 그 죄악성, 또 범한 죄악, 범죄한 것들을 다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신 한 점 흠없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선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해도 주님의 기준 앞에는 항상 미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스스로 내가 나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이름의 선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9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 이 청년은 은혜가 사실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소원은 있었습니다. 평생 율법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십계명도 지켜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좀 부족하다. 천국 갈 확신은 사실 그 안에 마음속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과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막 찾아온 겁니다. 이 청년이 영생이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가졌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19절에 주님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이제 부모 경으로부터 해서 대인관계에 지켜야 될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쭉 설명을 나열합니다. 뭐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대신 관계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이 유대인 청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청년은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노라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10가지밖에 안 되는 십계명을 사실 다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예수님, 이런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21절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쁘시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시는 대답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다 지키고 그 위에 한 가지 계명을 더 얹어서 즉 11가지 계명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없는 결정적인 지금 한 가지를 지적함으로 해서 그가 찾는 그 영생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도전합니다. 자네에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자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나.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이렇게 주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청년의 요청은 단순히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 밑바닥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요청은 주님께서 사실 배반한 다음에 다시 찾아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신 질문과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확인하죠. 주님께서 청년에게도 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청년은 법관입니다. 예나 지검이나 이런 직업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수 있는 직업이죠. 오늘 22절에도 보면 가진 재물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타 공인 되는 그런 큰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커다란 사실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니 포기해야 될 재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만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게 얼마 안 됐다면 주님 그 정도에 제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니 포기해야 될 것이 사실 너무나 컸습니다.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슬픈 모습을 띠고 그런 근심에 쌓여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주님 앞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켜왔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나 주님을 떠날 때는 그는 정말 가슴을 쓰라려 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착각이었구나. 내게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재물이라는 우상이 남아 있구나.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똑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을 쭉 보시면은 제가 쭉 주일 예배도 열심히 지켰고, 또 이렇게 단잠을 깨워서 때로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이 정도면 제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제가 참 훌륭한,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 이 청년에게 한 대답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게 우상처럼 남아 있구나. 가서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정리해라. 그것을 끊어버려야, 그리고 나를 따를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은지 이 아침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로잡힌 어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사랑하는 처자를 버리고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부분에 내가 자리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물음에 아멘, 예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젊은이가 인생의 모든 삶을 정말 사람들의 기준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의 중심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주님, 정말 네가 세상에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근심을 안고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보다도 은혜로 주신 삶의 방편으로 주신 것에 매여서 거기에 집착해서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동원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